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성내는 거 언제 성냅니까? 남자는 말이 막히면 성을 내요. 여자는 말이 막히면 웃는데 남자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내는 사람이 치는 거다. 막 대화를 하는데, 토론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성내는 사람이 치는 거다. 그 말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뭐 말하다 성낼 수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성을 내는가? 자기 논리가 막히거나 자기의 그 존재가 무시당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할 때 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로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했을 때 사람이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근데 오늘 그 화를 내는 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런데 이 성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말이 막혔는데, 말로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들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그런 얘기를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정이라는 말도 얘기를 하는데,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소리 지르거나 함부로 이렇게 남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까? 왜 그 등을 다 찢기면서 옷을 다 벗기면서 그렇게 자기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까지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지.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예수님이 나오는가 십자가가 나오는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 설교에 십자가 빠지고 예수님 빠지고 하나님 빠지면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대수견을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그게 다 있는데 그걸 빼놓고 얘기하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 자기 말이 됩니다. 자, 오늘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우리가 내 사랑 형제들아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죠.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에서.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형, 우리는 동생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형제가 아니에요. 영생의 피를 나눠 가진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나눠 가진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사랑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 사랑 형제들인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 이제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사람 뭐 생긴 거 얘기하니까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건 있죠. 순전히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제가 그 시대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세사 뭐 고대사 이렇게 쭉 그걸 배웠는데 배우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중세세 때 미인의 기준이 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같이 이렇게 날씬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뚱뚱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또 뚱뚱한 여자가 그게 미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왜 뚱뚱한 여자를 든다. 근데 다 이제 그 시대마다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에 맞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막 날씬하고 막 뼈만 남은 그런 사람들 여자를 막 좋아한대. 왜 그런가?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에 딱 다 들어야잖아요. 다 들어야되는데 날씬한 여자가 딱 찍으면 있잖아요. 아주 이쁘게 딱 보입니다. 그렇게 딱 돌아요. 근데 뚱뚱한 여자가 카메라 딱 찍으니까 엄청 더 뚱뚱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 빼는 거예요. 뚱뚱한 코미디언도 뚱뚱한 여자들 잘 안 나오고 한 사람 딱 한 명 나오던데 그 여자는 맨날 아직도 나오고 있던데 개그맨 그 여자 나오고 다른 사람 다 잘라놨어요. 왜? 뚱뚱한 여자는 별로 안.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우리의 미의 기준은 그렇게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기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 평가는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겁니다. 내 평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앞에 가치 따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 다이아몬드, 원석 이런 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두고도 한 영혼과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온 천하 만물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가치 따질 수가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그 가치 있는 것보다도 우리 한 영혼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게 주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에요. 거기다 우리가 갖다 붙어 할 여지가 없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보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하가 범죄했을 때 원래는 어떻습니까? 아담하는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음 받았어요.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너무 귀한 영혼.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인데 자기 아들인데 지옥가게 생겼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값을 치러서 오러서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존재가 예수님과도 비교해도 우리가 더 귀하니까 예수님을 드렸겠죠? 더 값어치니까. 밭에 가다가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보니까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는 돈 다 팔아갖고 와서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왜 샀습니까? 이 밭에 숨어있는 보화가 더 가치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구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버려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형제라고, 똑같은 형제라고. 그리고 해서 우리 사람은 그 말하면서 제가 삼천포로 약간 갔다 왔는데요. 이게 자, 우리 임예성 딱 보여. 임예성 뭐 어떻게 들어가? 코가 두 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귀는 하나입니까? 아니, 두 개예요. 입은 두 개예요? 하나죠. 자,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귀는 두 개고,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럽니다. 듣기는 속해하고, 잘 들으려니까 두 귀를 갖고 듣는 거예요, 양쪽에서. 저게 뭔 소린가, 뭐 이렇게 거리 감각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입은 어떨까?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은 어떨까? 천천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속도에 비해서 말하는 건 천천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맞죠? 사람이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잘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오면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베리아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베리아 김기동이라고 이단인데 성경의 베리아는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설교하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우리 이선미 집사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뭔지 막 안 물어봐요. 틀려도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한국적인 사고는 그러니까 겸손함,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겸손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겸손한 건 자기 존재를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 성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인터넷 같은 데 설교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얘기를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왜?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 위주로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설교할 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정말 그렇게 있는가?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나 없나? 찾아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장로님 이제 지금 가게를 신방 갔는데, 가게 들어가니까 거기 딱 들어갔는데 본인이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를 쫙 틀어놓고 듣고 있더래요, 목사님, 장로님이. 그래서 아니 장로님 이렇게 말씀 듣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듣는 장로님이 들으면서 뭘 잘못된 건지 뭐가 어떤 건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겠지만 잘못된 것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니까 이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설교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어느 목사님은 부흥사 목사님인데 부흥사를 안 가요. 부흥에 좀 오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구해도 다 전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왜? 이 시간밖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은 내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외에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성내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성냄이란 미워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구원할 수 없기에 그렇죠? 구원 얻게 할 수 없기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을 내면 저 사람이 구원 못 받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막 성내고 화내고 막 그 사람들 욕하고 뭐 그러면서 전도하면 그래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옛날에 그랬죠. 너나 잘 믿어라. 너가 믿는 난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삶에 본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안 돼.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딱 네 가지 그만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주색 잡기예요. 왜? 이 나라가 보니까 겨울만 되면 농사 다 끝나고 겨울만 되면 맨날 모여서 이거 하고 술 먹고 주색 잡기에 힘쓰고 있더래. 그러니까 주색 잡기에 힘쓰지 말라 그래갖고 그걸 금한 거예요.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주색 잡기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는데 본이 안 되고 신앙의 성장에 저해가 되고 나라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죠. 나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라도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하나님 말씀들을 마음대로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있는 그 정치 제도가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완벽한 제도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싫어합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말은 공산주의예요. 말은 가치 생산하고 가치 얻고 다 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쳐놓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뭔가 하면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거고 다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립니까? 속았어요. 속고 있어요. 저 북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거기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위에 있는 지도자들만 조금 잘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살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좌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변질된 좌파래요. 왜? 돈만 버는 좌파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는 다 좌파가 있어요. 교육 카르텔 거기 보면 좌파 뭐 뭐든 이런 건 전부 사법부 이런 데 전부 다 좌파들이 있어요. 왜? 돈 버는 데니까. 돈 벌으니까. 근데 또 사상은 뭘 가르칩니까? 동성애. 뭐 또 이상한 것만 다 얘기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안 해요. 자기 아들, 딸들 절대 동성애 결혼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니까. 사탄의 전략은 다 피폐하고 영원히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포표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물론 그렇게 산 사람도 있긴 했어요. 오바마 같이.
동성 연애한 사람, 동성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제도들이 정치제도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하나의 신앙을 마음을 잘 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게 완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제도 중에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뭐 신앙을 따르고 뭐 정경 분리 얘기하는데 정경 분리 잘못된 사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만 투표할 때 어떻습니까? 난 누굴 찍어야겠다. 가르쳐줘야 돼. 똑바로 이 사람을 찍어야 우리나라 산다.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찍어도 그게 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전 하다가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감사의 대상이지 성냄에 화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계획인데 그걸 우리가 막 화내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지 성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화를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요나 그러니까 어느 모생을 들어가요. 요나라는 게 누군가 하면 나라는 게 요나. 자, 요나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랬죠. 근데 갔습니까? 안 갔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배를 다 쪼글쪼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느냐 그래갖고 했는데 뽑아 누가 했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말하고 자기 알았어요. 집어 던져서 바다에 던졌죠.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로 가. 그 뱃속에 3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뜨다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때 억지로 갔죠. 가서 전했는데니까 막 전부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동물도 금식시키고 막 3일 동안 금식하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아갖고 열받았어. 왜? 아니 왜 이 사람들을 다 전해서 구원 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인데.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쓰레기 취급하거든요. 이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구원받으니까 이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드니까 사흘길을 돌아다니는데 하루 만에 돌아다니는데 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박랑골 밑에 가서 누워있는데 박랑골 이렇게 딱 밑에 햇빛 뜨거우니까 니느웨 같은 뜨거운 얘기 누워있는데 벌레가 와서 이 박랑골 다 먹어갖고 다 없으니까 뜨거운 햇빛이 넘치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고 또 화를 내는 거야. 왜? 박랑골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를 계속 내는 거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또 자기가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이거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이거를 또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겨우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박랑골 그게 없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 수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너는 구원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냐? 의문형으로 끝나요. 이 말. 이 요나서는 질문을 던지는 걸로. 우린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정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내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보면 성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성내면서 복음을 전한들 믿을 사람이 없는 걸 두고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이 정말 믿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내가 천사의 방언과 그 모든 걸 할지라도 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목적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가 우리 김사람 목사 연애할 때 집에서 있잖아요. 학교까지 직장 학교 데려다주고 나를 그 중간에 용산 우체국이 제가 그때 최신창 직영우체국인데 거기에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로 하루에 3번인가 4번인가를 태워가지고 집에 가고 한 3번인가 4번 만났어요. 근데 매일 만나는데 싫습니까? 아니죠. 너무 좋아서 만나죠. 우리 김정원 지사님하고 이선미 지사님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것처럼 너무 좋은 사랑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라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말씀 통해서. 다른 걸로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나 느낌이나 뭐 내 상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 예배 내가 100%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 대적하는 것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제가 왜 미리 일주일 전에 성경 제목하고 본문하고 주보에 기재 올려줍니까?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읽고 와서 의문을 갖고 와서 설교를 들으라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척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성경 강해 설교하면은 세계에서 제1인자예요. 그 척스미스 목사님.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저같이 지금. 미리 설교 본문을 주고 제목을 주고서 교인들에게 일주일 전에. 그러면 읽어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질문 안 하더래요. 근데 막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질문을 막 하기 싫다 하더래요.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성도들 기도를 받고 전화를 받고 답을 해주고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더 연구해서 강의 설교에서는 세계에서 제1인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척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도 어땠어요? 전상 목사님이 강의 설교 초청했을 때 딱 왔댔대. 키는 짜리몽땅해갖고 작은데 대머리 확 다 벗어지고 근데 그 얼굴에 있죠? 황금 같은 미소가 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웃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일화 중에 하나 온가 화장실에 맡겼어요. 근데 화장실 맡는데 도구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 그냥 손을 갖다 딱 양복을 갖고 손을 집어넣고 그걸 다 휘집어서 다 뺐대요. 그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한테 우리 화장실 맡겼다고 뚫은 사람 불렀지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손으로 뺐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역시 그래서 목사님 얼굴 봤는데 환하게 웃는
미소. 아, 역시 하나님 사랑이 충만,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 저렇게 얼굴이 정말 태양빛같이 이렇게 빛나는 미소를 갖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말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잘못된 성경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죄악된 습성대로, 내 하던 대로 하던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삽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뭔가? 자, 여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을 온 영으로 받으라. 이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뭔가 하면 그때 대속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말씀.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일컬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도다. 합니다. 내 마음에 심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겐 씨로, 씨라고 그러죠. 씨, 말씀의 씨.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인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한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의 뒤에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듣는데 왜 속이는 자가 될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때 대속을 믿는 자는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것을 일컬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들었는데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제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거울이 있어요. 우리 지금 거울은 아주 잘 보이죠. 그냥 이렇게 잘 보이는 그 거울인데, 자, 그 거울로 이렇게 봅니다. 화장할 때 우리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봅니까? 남자들은 몇 번 안 봐요. 근데 이제 얼굴 좀 신경을 쓰는 우리 예선이 같은 경우는 거울을 자주 보죠. 오늘 머리가 잘 빗겨졌나, 잘 깎아졌나,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봐요. 저는 하도 관심만 가지고 저희 김상호 목사님이 빗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머리에 대해서.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다 빠져나가니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거울과 우리 믿음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어떤 사람인가?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들을 때는 구원의 교훈인 것 같으나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의 필요성을 깨달은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와서 이 말씀 이제 한번 암송하거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거든요. 잠깐만요. 넘어갔나? 자, 자유롭게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대속연회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율법이 있다면 두 가지 율법. 그 사람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가? 지옥에 가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긴 얼굴이 어떤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졌구나. 내 이 죄를 져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은혜의 율법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한쪽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혜의 율법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율법. 이 사람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냥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우물에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왜 들여다봅니까? 거기 뭐가 있나 물고기 뭐가 있나 이렇게 잘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뭔가입니까?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맞나 틀리나? 이거를 잘 대조해 본다는 거예요. 대조해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듣기만 해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응?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듣고서 그냥 돌아서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실행하는 자니. 근데 이게 실행한다는 게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자기를 상고하는 자는 자기가 믿었죠. 대속연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영생과 아울러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상급을 받죠. 근데 어떤 가장 큰 상급은 한 영혼, 온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간 적이 있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집, 제일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D.L. 무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평신도예요. 구도만도 하는 사람. 근데 D.L. 무디. 그 다음에 영국의 웨슬레. 그 사람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쁘게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최관능 목사님. 예수천당 부신지옥. 그것만 외치고 다니는 목사님.
그냥 그 목사님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전당 불신주 그것만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영역 있으면은 그것만 외치는데도 다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실행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내가 전하려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어야 전하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응? 믿어야 전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이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영생과 아울러서 상급까지 받는 일이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게 행하는 일 복 받는다니까 어떠냐면 오늘 나 이번 달 돈 많이 벌어요? 뭐 수입 많이 들어요?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은 물질의 복은 덤으로 받는 거고 진정한 복은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응? 자 보면 자 스스로 경건하던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다고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그 사람 분명히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뭐 우리 장로교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이름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내 죄값을 예수님께 미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힘써서 내가 해서 갚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 갖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길산 목사라고 해요. 찾아보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인데 이상한 쪽으로 유명한 공산주의 쪽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이 사람은 사상의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죄값을 내가 갚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갚아야지. 이게 스스로 경건하다는 자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응?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경건하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왜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왜 그런가?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외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분명히 말해줬어야 되는데 말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응? 물론 거기에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인 뭐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가 싹을 텄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은 몰라요. 거기 목사님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때 대속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걸로 또 우리는 경건해질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다른 건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를 가지고 그럴 때 붙어서 얘기해요. 너무 우리 사람은 세상적인 말, 아름다운 시적인 말, 뭐 이렇게 미사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다 그런 말 교회 안에서 너무 그런 것만 찾고 있어요. 그런 거 찾으려면 저기 그냥 좋은 영화 보세요. 그냥 드라마 보고 그런 거 보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거는 교회 안에는 그런 건 물론 있겠지. 아름다고 미사엽지.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지. 우리가 세상 얘기 그런 뭐 미적인 뭐 그런 얘기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건 저기 집에 가서요, 되게 아는 사람 만나서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자들 모이면 항상 드라마 얘기야. 너무너무. 우리나라 드라마가 너무 멋있으니까 K-pop 드라마 갖고 막 다 좋아하잖아요. 왜? 너무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저기 중국 드라마를 봐요. 근데 중국 드라마는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사당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벌, 권력가, 이런 사람 위주로 이게 딱 지금 아주 단편적이 딱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중간에 다른 거 무술이라든가 뭐든가 이런 걸로 막 다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드라마하고 저기 드라마하고 수준차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K-pop 드라마가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간접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던 자, 그거 다 그리스도의 대수견회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대수견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아름다운 얘기, 그런 얘기, 미적인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 개인적인 이야기, 막 간증 이런 거, 간증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간증은 잘해야 본전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꾸 미사요가 붙잖아요. 원래는 딱 구원에 그게 딱 돼 있었어요. 근데 미사요가 자꾸 붙어요. 붙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돼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27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경건은, 그리고 이 경건은 어떤 경건인지 잘 형체를 알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겁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문자적으로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고아는 누굽니까? 아버지 엄마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렇죠?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과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남편인데 남편이 없는 여자, 예수도 믿지 않는 여자, 과부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다 약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약혼하고 저기 유대인들 약혼하면 달라요. 유대인의 약혼은 결혼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약혼했으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약혼하면 그 다음에 결혼식까지 또, 근데 좀 달라요. 근데 약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약혼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자기의 신랑으로 이미 믿기로 약혼한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오셨는데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내 남편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의 여자들은 다 약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신랑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신랑을 믿지 않는 거, 떠난 것, 그래서 과부가 된 거예요. 약혼했다가 파혼하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니죠. 약혼했다 저거 하면 다시 뭐 또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약혼이 결혼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약혼이 깨지면은 그 다음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여자는 사람은 모두 다 과부예요. 그때 과부를 돌아보는 건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라. 이게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뭐 과부에게 뭐 물론 해줘야 됩니다. 상관이 어려운 사람은 뭐 쌀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뭐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과부를 구원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과부. 고아는 거. 아버지 엄마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 그 메시아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에요. 약혼했기 때문에 예언했던 과부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가 오실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유대인들도 구원시켜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다 구원하는, 특별히 유대인,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맨날 안 믿어요. 근데 민족적으로 돌아올 일이 있다. 왜? 유대인의 충분한 수가 차이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얼마를 타락시켜서 믿지 않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허다한 무리가 천국에 가득 찼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걸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거기서 뺏어라도 들어보내주길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랑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데 또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방인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생명을 다 바쳤어. 나의 달려갑자 주님께서 받는다며 하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마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다 들여서 이방인 전도하는데 선교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 성경으로. 이 성경으로 깨닫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그냥 뭐 세상 구제사업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구제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못 살을 때 교회 가면 옛날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은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걸 너무 먹기 힘드니까 제가 미군들 가면 뭐 달라고 이렇게 손 벌리면 줬잖아요. 그거 얻어먹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 구원하는 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씀 오늘 고아와 과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아와 과부 이런 의미를 얘기해 준 분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고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고아고,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파워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전부 다 과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이 복음을 그때 대속연애를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건데, 예수 대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대속으로 내가 날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거 사람들은 혹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받는 방법. 투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고, 또 때는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보면 광고가 나오는 게 전부 다 99%돈 버는 광고입니다. 돈 버는 광고. 왜? 사람들이 오로지 황금 만능주의, 돈만 쓰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다 불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어느 선교단체 표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목숨 주는데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왜 지금까지 살려주시는가?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내게 가장 마음 아픈 게 뭔가 하면, 저는 제 형들이, 제가 물론 그때 예수를 못 믿었지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때 나한테 가장 잘해줬던 원어로에 사는 저희 형님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그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나에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해준 형인데도. 그런 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천국 갈 때, 나하고 같이 가지 않는 저 불신 형제, 이웃, 뭐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응? 그 영혼 놔두고 그 영혼 지옥 떨어지는 거 볼 때,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죠. 천국 갈 때 그 친구 나한테 원망 불편할 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는가? 너 그렇게 좋은 데 가면서 나는 왜 이 근데 지옥 가게 너 그냥 놔둔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핏값을 너희에게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핏값을 찾는다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니까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 한다. 그게 보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을. 내가 그 영혼 구원하지 못해서 그 영혼 지옥 갔구나.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지옥 갔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의 아픔이 너무너무 아프. 내가 천국 가면 물론 나 사람이 다 잊어버리겠지만 내가 이 생을 떠날 때 여러분, 내가 남겨두고 가는 자녀, 손자, 손녀, 이웃, 사촌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볼 때 여러분 도갈 때 얼마나 마음이 그립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딱 막내인데 제가 붙잡고, 내가 다른 건 다 모르는데 너 막내 두고 가는 거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얘기죠. 네, 막내니까 제가 제가 8번째 막내, 원래는 9번째 막내인데 5번째 형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제가 9번째인데 제가 9번째.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날 학교 안 간다고 저 타고 놀다가 산소에도 안 따라왔어요. 집에서 놀다가 나중에 혼났는데, 그렇게 철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심정은 그런 거죠. 저 형은 잘 되고 잘 됐을 텐데 저는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얻고. 근데 또 저희 어머님 제가 전도해서 천국 갔어요. 그것만 해도 제일 마음이 기뻐요. 그것도 그 많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마지막 떠날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현장,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뭐 몇백 년 살 겁니까? 몇천 년. 우리 사람들은 착각 사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천만금을 주고라도 한 영혼 구원한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도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그 복음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뭐 그렇게 간단한 거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애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없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없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고 과부 같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방인이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신랑도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그때 대세계에 내려 우리에게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었는데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에게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증인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 날 칭찬받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사람 만물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라지거나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믿어지고 확신되고 구원해지고 이 말씀을 말하더니 입술이 열려지게 입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에 수많은 영혼들은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나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이 놀라운 아버지 복음을 땅까지 전한 저희들에게 해서 땅끝은 바로 내 옆에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내 옆에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증거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선미 집사님도 부르신 말으로 내 형제 성이며 부르는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해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맞게 하시고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한 번 더 나가면서 나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구원 얻도록 달인도 아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전도에게 내 자녀를 부모가 있으면 형제가 있으면 친구가 있다면 1, 2분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영접하지 못한, 그래서 아버지 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접하지 못한 죄인의 여자들의 아버지 신랑 없는 가보와 같은 그런 아버지 영혼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자녀되지 못한 아버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형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식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적동하는 데 놓고 흩어지는 민족 원식에 천한 마음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큰일에게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강구해서 길을 걷고 우러는 우리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떠나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원하고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버지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받습니다.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도록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형제 자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자들도 돌아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에서 떠나는가, 나의 행실이 정말 있는 자의 본이 되며 아버지 세상 죽어가는 영혼 주님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공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각오하며 결심하며 내 복권을 힘쓰며 도전을 높이며 문명을 구원하도록 주님께 드린다는 일이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상주시는 그날에 열명을 얻도록 우리가 바로 서서 믿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아 번역상자 아버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우리 모든 사상자들이 다 되도록 채우시는 교회 우리 모든 아버지는 믿음의 고인 셔츠를 기억하옵소서. 앞장서 우리 주님 성남 목사 김선호 목사를 붙잡아주시며 우리 그리스도 집사 김선민 집사 튼튼히 세워주시고 믿음에 서서 온전히 아버지를 높이시게 하며 이제 아버지 식상을 하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알려주실 때 아버지 영광과 복음을 일하시는 영적인 기독교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에 아버지 앞에 귀하게 들려 신받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만일 예수를 찬양하니 우리 애성으로 튼튼히 시험받아 신받게 하시고 윤천 제자한 아버지 소원사에게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가셔서 이 세상 감당할 때 귀하게 들려 신받게 하옵소서. 우리 김진동 목사도
아버지 고쳐서 사용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기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우리 영성교사도 방송의 세상에 삶을 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향해서 복음을 일하시는 일꾼으로 너희들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석태와 함께도 천천히 세워주셔서 믿음의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도 속히 아버지 돌려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귀하게 하여 신받을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드립니다. 주님들과 온전히 그 어머니의 기도를 만나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아버지 또 아버지 큰제일 아버지 통연이여 상민왕의 아버지 정의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제 아침도 주님 역사에 도우셔서 그 모든 아버지 자녀를 손수도 다하여 주시고 고맙도록 자자성성을 바로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가되도록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발전까지 만나는 것 세상 모든 마음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아버지 채우시는 교회 아버지 작지만 아버지 작은 쓰지만 하나님 바로 뽑아주셔서 예수의 개척교회가 세상 모든 만민에게 차고 넘치도록 이 세상의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쪽으로 넘던 강서구 아버지 이 아버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아버지 저 아버지 북한에게도 그로 이제 어제들한테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 주께 돌아오는 일에 이 재우시는 교회가 들림받아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주셔 진리하게 하옵소서. 전투하며 선지하게 싸우니 우리 온 성도를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열어주시고 김동원 집사님도 아버지 시원하게 주님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자리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민을 위해서 본인에게도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땅을 열어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진로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이제 나아갈 우리 아버지 청년들도 있습니다.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아버지만의 힘으로 놀아주실 때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님 집사님 이번 주에 학습을 받을 때 감당케 하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함께 선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자 인도하심에 주님의 목자자리 되어주셔서 하나님 풀풀과 말고 시력까지 인도해 주시고 참된 평주 안에서 영생을 물품 가지고 그 내 아버지의 평판과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시장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이성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모든 일이 함께 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생하는 것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과 이 땅에 우리가 있는데 모든 때를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시는 걸 믿고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 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행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대승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심과 또 그리스도 대승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고 이 복음을 확신하며 아버지 행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버지 사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인 걸 알고 이 영생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도 하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아버지나 그때 대승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